오늘은 우리 9번째 시간 초기 삼위일체론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삼위일체론이 이제 점점 형성되어져 가는데요. 이 초기 가장 초기에 형성된 이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인간으로 살았던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에 이제 집중을 처음에는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초기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 인간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밥을 먹고 생리 활동을 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증언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욱이 인간적으로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실제로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는 초기 교회 삼위일체론 바로 이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냐 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 바로 그 과정이 가장 초기 단계에서 삼위일체론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이단들이죠. 왜요? 예수는 보니까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창기 이단들은 이렇게 대부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인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석한, 이해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들, 예수는 누군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구약에서는 분명히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한 분 하나님과 예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두 명이 되잖아요. 유일신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이 초기에 이단들 또 초기에 이 교부들은 집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단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기독교, 최초라고 하기도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은 사실은 이제 유대교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약이 없었으면 당연히 신약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 또 구약의 핵심 사상인 이 율법, 그리고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초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초기 교회는 이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혹은 어떤 사람은 율법을 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예수님은 율법을 고지고대로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나? 하는 이런 구약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나면서부터 지켰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건데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헬라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헬라교회, 특히 바울과 관계되는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이 이단들 가운데 바로 이 부류들, 구약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부류들과 바울이 세운 교회들 사이에 대립이 많이 있었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해요. 이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들은 바로 이런 이단적 사상을 가진 이들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바울 서신에 주로 이 구약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에비온파,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가난한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청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본래 이 에비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신자들을 에비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거기서 더 발전을 해서 구약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분파가 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된 원리는 뭐냐면 세상은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원리라는 것은 지금 세상에는 없다. 현 세계에서 선의 원리는 없다. 그러면 현 세계를 다스리는 원리는 악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선의 원리는 언제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세상이 끝나고 오는 종말 이후에 오는 그 새로운 세상이 바로 선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악의 원리는 현재 세계를 통치하는 원리고 선의 원리는 저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가 선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아담, 아벨, 또 이삭, 예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선의 원리를 이 악의 원리 속에서 보여주는 일종의 선지자들이다, 사자들이다. 이 선의 원리가 이 땅 속에, 이 악의 원리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의 성육신한 원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왜 율법이냐면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이삭과 아벨과 아담과 같은 선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비온주의는 사실 금방 그 당시 교회로부터 배격을 받습니다. 금방 이 에비온주의는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이 에비온주의가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비온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비온파, 에비온주의는 실제로 이 이슬람교의 어떤
원리적으로 모태가 되는 그런 분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성경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지주의라는 이름 자체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상을 가졌던 이단들이 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지주의는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영지주의를 이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문제 물론 영어죠. 근데 이 그노시티시즘이라고 할 때 영지라는 거는 뭐냐면요, 영을 알지자요. 영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영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영지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신비적이고 계시적이며 밀교적인 지식 또는 깨달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시몬 마그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몬 마그누스는 사도행전 8장 9절에 나타나는 시몬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갔을 때 거기에 있던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특히 이 시몬 마그누스는 사마리아에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데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사마리아는 일찍이 멸망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일찍 멸망을 해요. 일찍 멸망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혼합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해지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격하지 않고 다른 종교와 잘 공존하고 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어렵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뭐냐면 다른 종교에 있어서 좋은 거 있으면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우리가 기독교 이단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영지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있는 좋은 것들을 끌어와서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이라기보다는 종교 혼합주의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지주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가장 그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혹은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한번 보자.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영, 육, 혼 이렇게 삼분법 혹은 영과 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구분할 때 이 몸은 어때요? 몸은 악해요. 그런데 영은 어때요? 영은 선해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느냐? 이 육이라는 악한 것에 영이라는 선한 것이 갇혀 있다. 이 육은 감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선한 영이 육이라는 감옥에 갇힐 수 있게 되었느냐? 정확히 이들이 설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잘못된 무언가에 의해서 외부에 있던 영이 들어와서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지식, 깨달음, 뭐를 알고 뭐를 깨달아야 하느냐면 인간의 이 현재적 상황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바로 이 영은 선한데 그 선한 것이 육체에 갇혀 있다는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지식이에요. 그노시스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윤회적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영이 육에 더 이상 갇혀지지 않고 완전한 해방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이 지식과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좋은 영이 육이라는 한계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그노시스를 가지려면 신 그 자체, 신이 인간에게 이것을 그노시스를 알려줄 수 있는 전달자, 계시자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메시아죠. 메시아가 와서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육 이원론을 나눈 영지주의가 기독교와 접합점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는 혹은 유대교에 있는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메시아의 성육신. 그래서 이 그노시스는 육체적으로는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납니다. 하나는 악한 육체가 영에게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영에게 복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욕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최대한 활동하지 못하게 금욕적으로. 그래서 이 어떤 부부간의 성관계조차도 금지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형태로 한 가지는 나타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거는 원래 어때요? 원래 악해요. 이건 영은 원래 선해요. 그래서 이 원래 악한 것이 원래 선한 것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껏 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납니다. 육체적으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에 있는 이 이론들의 세 가지로 크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신의 현현, 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창조에 있어서는, 영지주의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피조 세계를. 이거는 어떤 창조자의 실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온전히 선한 하나님이라면 이런 악한 세계, 저급한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저급한 신이 실수로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론을 거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에 갇힌 이 영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영은 구원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체를 포함한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런 잘못된 구원 사상을 가진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만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정통신앙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한 어떤 그런 부활체를 우리가 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만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영지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신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영지주의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아닐까요? 신이 아니겠죠. 왜? 신이라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저급한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신은 이 저급한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설명했을까요? 그게 바로 가현설입니다. 가는 가짜죠, 가짜. 현은 나타난 거예요. 가짜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모습만 보여주는, 형태만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지주의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도마복음 혹은 유다복음 이런 책들은, 또 빌립복음 이런 책들은 바로 영지주의에 속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이런 책들로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20절과 23절에 등장하는 이 골로새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우리는 흔히 추측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르시온이에요. 마르시온도 영지주의자의 어떤 한 분파를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르시온은 그런데 이 영지주의와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르시온이라는 이 사람 자체는 감독의 아들로 태어나요. 주교, 그러니까 기독교 주교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것을 설파하다가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무엇을 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교회는 없어요. 당연히 기독교가 아니니까 교회가 없죠. 그런데 이 마르시오는 교회 자체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이 영지주의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적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원론이에요. 뭐에 대한 이원론이냐면 특히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이원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 개의 하나님으로 나눠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율법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창조할 때 하나님이에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인데 그것을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말하는 그런 일종의 저급한 하나님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선하고 무한히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르시오는 구약은 필요 없어. 구약은 아무 쓸모가 없어. 구약은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이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다.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이전까지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에비온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마르시오는 예수님은 인성이 없다, 신성만 100%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피와 흘린 살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가 당연히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빵이랑 물로 했습니다. 실제로 흘린 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지주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으로만 나타났고 인간적인 본성은 가지고 있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시온을 학자들은 흔히 과장된 바울주의자다. 여러분, 바울주의자라는 것은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 바울은 항상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런데 이것을 더 과장시킨 사람이 바울주의자고, 그것보다 더 과장시킨 게 바로 이 과장된 바울주의자인 마르시온입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은 구약은 다 버려. 구약은 쓸모없어. 그럼 뭐만 인정하느냐? 바울 서신. 그것만 정경으로 인정해서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게 볼 것은 이들에 의해서 이제 최초의 정경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자기들에게 맞는 책들만 딱 골라서 이게 정경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마르시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도 물론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런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정경비평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정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들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론이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에는 크게 요 세 가지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의 이단은 두 가지죠. 예수님이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통은 뭐예요? 예수님은 100% 신이고 100% 인간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리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셨고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게 정통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어떻게 정통 교리로 세워지게 됐는지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나왔죠? 주로 예수님의 이 신성에 관한 문제. 이미 이 당시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신학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고, 마침내는 이제 1100년경에 가면 완전히 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되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하나의 로마 아래에서 하나의 가톨릭이라는 체계 아래 있었지만 이미 신학적으로나 이런 미세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에서는 삼위일체 가운데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동일본질, 한 분이다, 일체에 주안점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 동방교회는 삼위, 세계의 위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서방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 군주신론, 양태론,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에 반해서 이 동방에서는 삼신론, 각각의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단들에 대항해서 기성교회가 정통적인 신앙, 올바른 신앙을 세우고 올바른 교리를 세워야 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이 이단들과 대항하는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론은 점차적으로 형성되어져 갔던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교부라고 하죠. 이 교부는 저스틴입니다. 자, 이 저스틴은 2세기 초반부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로고스 개념,
로고스 개념을, 이 철학적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로고스는 태초 이미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 하는 이런 개념이 요한복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저스틴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의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저스틴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제1위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이 저스틴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영원한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 완전 선하신 하나님과 지상 세계, 피조 세계가 접점을 할 수 없는데 그 접점을 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일종의 중간신이라는 거예요. 중간신.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중간신들이 있잖아요. 이 제우스나 헤라 이런 신들은 완전 신이잖아요.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중간신이잖아요. 그렇죠?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고 신과 인간 사이에 나타난 어떤 존재라고 보는 거죠. 저스틴이 예수님을 이제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자적 존재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서열상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 종속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하면 다 하는 종속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저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종속론이라고 해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중에 하나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스틴이 이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런 삼위일체론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서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어떤 개념이다, 이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충분한 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 저스틴 이전에는 삼위일체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논의, 이해 이런 것들이 충분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속론적인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나아가서는 저스틴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위일체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스틴은 삼위일체의 초창기 단계다. 이제 삼위일체가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해를 합니다.